오늘 그렇게 한 발을 내디디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시기요 또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또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시는 그 길,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단순히 가는 길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는 시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수많은 구경꾼들과 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그렇게 멀리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그때는 때로는 무관심했다가도 또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 또 멀리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쫓아다니고 또 때로는 또 여러 가지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대중 가운데에 때로는 무관심하고 때로는 적극적이었던 상황에 따라서 변화했던 대중 속에 있었던 그런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는 어떤 시기냐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또 우리의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우리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는 그런 은밀한 곳까지 들어오는 시기가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일주일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중과 예수님과 그런 만남 가운데 있었다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사람들의 은밀하고 깊숙한 곳에 들어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의 숨은 동기가 다 드러났던 거예요. 특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을 늘 따르고 예수님을 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을 쫓아 행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이 일주일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숨은 동기들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욕과 욕심들이 다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어떤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의 그 우리들 가운데에 깊숙이 가까이 오시자 결국에는 내가 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했지만 숨은 동기가 드러났던 것은 내가 결국에는 물질을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그 작은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하는 그런 동기들도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 자체만을 보고 예수님 사랑해서 쫓은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자 예수님이 아닌 그냥 사명에만 너무 집중된 나머지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갔던 예수님이 전부였어야 됐고 예수님을 쫓았어야만 됐는데 예수님 아닌 사명이 더 드러나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 사명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가려 했던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은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멀리서 환호했던 그런 대중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느리고 우리의 부족한 그 발걸음에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 어둡고 욕망에 가득 찼던 우리의 숨은 동기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한 주는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가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음이 때론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주저되는 그 느려 터진 그 걸음 속에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걸음에 맞춰서 함께 걸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이라는 훈련을 하죠. 수많은 그 긴 거리를 하루 종일 걷기 시작합니다. 이 무거운 군장을 메고 일렬로 쭉 서갖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 저도 이 행군을 하면서 갔다 오니까 이 발에 이 발 껍질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계속 걸었던 힘든 시간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가장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가장 앞에 선 사람한테 간부나 그 훈련 조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가장 중요하다. 네 걸음에 따라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던가 낙오되던가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또 하냐면요. 열심히 걸어라. 힘차게 걸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 구호를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렇게 걸어라.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꼭 한 가지 당부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너 절대로 빨리 걷지 마. 천천히 걸으려고 신경 써서 걸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앞에 있는 사람은요. 앞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목적지만 보이는 거예요. 목적지만 향해서 걸어가다 보니까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집니다. 빨리 저기 가야지. 빨리 이 힘든 시기를 빨리 끝내야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이제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뒤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조금만 빨라져도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막 뛰어오게 되는 거예요. 조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빨리 걷지 마.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걸어. 뒤에 사람 걸음을 생각해서 걸어. 계속 이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수백 명 되는 이 사람들이 동일한 걸음으로 동일한 속도로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깨우쳐 준다라는 거예요. 힘차게 걸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빨리 걸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 사람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일한 걸음으로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많이 힘이 들지만 그래도 같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앞 사람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산책을 하면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목적지를 향해서 막 굉장히 나아갑니다. 저도 걸음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요. 와이프가 이야기합니다. 좀 제발 좀 천천히 걷자. 누가 뒤에서 쫓아오냐고. 그냥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풍경들을 보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무슨 바쁜 일이 있느냐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요. 계속 걸음이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은 저기 뒤처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걸음이 짧기 때문에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걸음을 맞춰 걸어야지. 맞춰 걷는데 걸음이 맞춰 걷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빨리 걸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하게 걸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요. 걸음이 뒤처지거나 때론 다른 길로 가거나 머뭇거리는 걸음이 있으면요. 참 복장 터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걸어야 할 때 같이 빨리 걷지 못하면 그 공동체 목표를 이루는데 분명한 장애가 될 것 같아요. 때론 느리게 걸어야 할 때도 또 누군가 혼자 또 빨리 걸어간다면 원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리더는 걸음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표 지향적일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걸음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걸음이 빨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걸음이 빨라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속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참 빨리 가네.
저 사람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가네라는 것이 아니라 속도도 맞아야 되겠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겠고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정확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리더의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걸음입니다. 한눈 팔아서도 안 되고요. 명확하게 목표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음.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걸음 끝에는요, 수많은 온 인류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힘들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되고 절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걸어야 하는 그 걸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마침표를 찍는 그 걸음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예수님의 걸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그 집을 떠났던 그리고 방황했던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찾기 위한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그 구원의 길이 여기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고요.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어느 부모가 자녀가 떠났고 그 길을 벗어났는데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힘들다고 해서 머뭇거리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사 다 제쳐두고 그 길을 정확하고 빠르게 가야 되는 것이 부모의 걸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걸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이 이거랑 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참으로 이상합니다. 제가 앞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보다 정확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그 길을 가야 돼요. 절대 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따라오는 제자들 향해서 그 길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면서 그냥 이끌어가면 되는데 그 뒤에 구절이 계속 걸려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리더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한 발자국 멀리 서서 지켜보는 것들, 그리고 지시한 것을 잘 따르나 한번 지켜보고 잘 따라오나 이렇게 보는 것, 그리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리더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빨리 갈 수 있도록, 목적지에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잘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거나 또 성장이 더디거나 하는 또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은영 박사에게 이제 솔루션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은영 박사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부모님이요, 이 아이를 조금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을 참 자주 해요. 여러분, 근데 부모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병원도 가보고요, 때로는 다그쳐도 보고요, 혼도 내보는데 그 부모의 조급함이 결국 아이를 더 망치게 된다라는 것이 그 오은영 박사의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살리고 싶고 이 아이를 올바르게 걷고 싶고 원한다면 그 느린 걸음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네, 알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데 빨리 뜯어 고치고 빨리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남들처럼 그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다그쳐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그 여유롭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세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세요? 부모님이 아이의 걸음에 부모의 걸음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15장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료주의를 통해서 고난주간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미션이 성공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시고 그 죄의 값어치를 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4절에 보시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 구절. 내 안에 거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종교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교주에게, 그 신에게 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알라에게 거하십시오. 부처에게 거하십시오.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뒤에 굉장한 이상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어떤 리더나 중요한 미션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할 말이 절대 아닙니다. 빨리 따라오라고 이야기해야죠. 빨리 내 안에 거해서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해야죠. 예수님 반대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내 걸음은 오늘 바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 명확해야 되지만 오늘 내 걸음, 엉망투성인 너 걸음에, 그 느려터진 그 걸음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너의 걸음에 함께 거하고 너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고 네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것은 너무나 무익한 나머지 차라리 그것을 제하여 불에 태워버릴 만큼의까지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그 구원의 이치를 너무나 더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요, 구원이 아버지의 그 소유에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쭉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나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나도 아버지처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담대히 요청하죠. 아버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유산을 나에게 조금 미리 땡겨주세요. 그럼 나도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처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재산과 유산들을 눈 녹듯이 다 소비해버리고 그 인생은 처참한 말로를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뱀은요, 하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악과의 그 소산물에 이것을 너희가 쟁취한다면, 이 결과를 너희가 쟁취한다면 너희가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뱀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결과, 열매를 쫓아야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보이는 현상을 쫓아서 알맹이만 쏙 빼어먹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 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봐라,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맛있어 보이냐. 야,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너희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탕자의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종용하기를 천국에만 가면 되고
주시는 영광만 누리면 되고 주시는 은혜만 내리면 받으면 되고 기도의 응답만 받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종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었고 둘째 아들의 구원은 아버지와 함께 그 인생을 사는 것이 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착각해서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주시는 소산물에만 주시는 열매만 붙들려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사단에게 받는 시험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당장 중단해라. 하나님을 뭐 버려라. 여러분 그것들 적용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서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해봐라. 세계 만국에 나한테 절해서 세계 만국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한번 맛보아라. 계속해서 이것을 적용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열매만을 쫓도록 계속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 금요일 날 기도회 하고 있죠. 저는 그 기도의 시간이 참 복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제 인생을 놓고 그 시간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뭐 산더미 같이 있죠. 밤새 기도해도 못할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상치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들이 계속 나오다가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걸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언제까지 계속 구하기만 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구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다시 고쳐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원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출이 하나님의 매출입니다. 하나님, 제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 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니까요.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데 계속해서 구했던 것은 열매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형통함을 구했던 것, 이것을 구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더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면서 다른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보다는 기도의 응답을 계속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나 열매들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간증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는 것들,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고 이런 열매를 내가 보게 되었고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이런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나누게 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움츠러드는지 몰라요.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이런 마음들. 나중에는 해도 안 되니까는 기도할 맛도 안 나고 하나님 바라볼 맛도 안 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요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세례 받았으니까, 뭐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뭐 어떤 이들은 나는 뭐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응답 받았으니까,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한 점을 찍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점을 향하여, 그 목적의 점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억하고 집착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유익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버전으로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뭐라고 그랬죠? 확신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걸음이 하나님은 그 걸음에 있고 하나님의 걸음이 내 걸음 안에 있다면 내가 간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더 열심히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이런 멋진 모습으로 가면은 조금 더 멋진 것 주시겠죠. 조금 더 내가 깨끗해지면은 더 멋진 것을 하나님 너에게 주시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저기 멀리 감치서 소리치기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의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있는 것들을요,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날마다 뭐를 맡겨놨는지, 날마다 전화해서는 아빠, 오늘 나 이거 먹고 싶어. 아빠, 나 오늘 이것 좀 사줘. 그래, 아빠가 오늘 사줄게. 그 다음날도 또 전화 와서 아빠,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어.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 아빠한테 뭐 맡겨놨냐? 계속해서 왜 사달라고 해? 계속해서 왜 먹고 싶다. 아빠한테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 때로는 원망스러워요. 근데 어떡합니까?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사줘야죠. 여러분, 어느 자식이요, 집에 갔는데 어려워하면서, 야, 내가 오늘 저녁은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오늘 내가 그 오늘 저녁밥을 내가 감사히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자녀가 내가 이제 옷이 작아졌는데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옷을 좀 입을 수 있을까? 아버지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저기요, 제가 좀 이제는 옷이 좀 작아졌는데,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의 부족한 것을 다 알고 나의 것이 자신인 것 마냥 함께 누리는 것, 이 집이 내 돈으로 샀지만 자녀의 돈으로 산 것처럼 함께 누리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먹을 것을 먹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동산의 것을 하나님 마련해 주시고 아담과 하가 함께 누리도록 했는데 계속해서 머뭇거리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달인 열매들을 추구하면서 엉뚱한 것을 쫓으면서 했던 모습들, 이 틀어진 관계를 오늘 예수님이 바로잡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로잡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함께 누리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누리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걸음을 내가 너의 걸음에 맞추겠다라고 한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염려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만 구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시고 받으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믿음과 의심으로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발을 내디디며 나는 믿는다. 또 한 발을 내디디며 나는 의심한다. 나는 여기까지 두 발로 걸어왔다. 믿음과 의심으로. 세상은 내 한 발을 보고 칭찬한다 해도, 세상은 내 한 발을 보고 비난한다 해도 나는 두 발로 나의 길을 걷고 있다. 믿음과 의심으로. 여러분 어떤 걸음 걷고 계십니까? 한 발자국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머뭇거리는 그 발걸음. 어떤 이는 비난하고 그것밖에 못 뛰냐, 그것밖에 못 걷냐 비아냥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뒤돌아보면요, 의심으로 걸었던 시절이 더 많은 것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든지 상관없이 한 걸음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